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2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들이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려고 벌인 소란에 군중이 분별 없이 동원되지만 서기장의 지혜로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기록합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함으로써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우상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에베소에서도 복음은 막대한 양의 주문이 적힌
주문서들을 불살라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겉으로는 아데미 신을 위하는 척하며 접근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조장에는 그에 따른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칫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알렉산더를 통해 자신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함을 밝히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이나 어차피 우상 숭배를 금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 아래 감춰진 동기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욕심은 복음을 밀어내지만 욕심을 버리면 그 자리에 복음이 채워집니다.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의 서기장이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의 행정부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모든 종류의 집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온 경솔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온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피해가 있다면 더메드리오와 동료 직공들은 정식으로 고소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설득합니다. 오늘의 소동이 로마 정부가 볼 때 소동을 벌일 만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어서 오히려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소동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리며 무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흠 많은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손해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인식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은 변질되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